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그 자녀된 특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용선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쥐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내 눈에 비치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서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교회의 본분인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가 소망을, 병든 자가 치료함과 나음을,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상민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기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신방하는 세례교인 부모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구역 석충건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의 장녀 진희 양과 청년부 김효준 군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낮 12시 본 교회당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에는 참석을 하셨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게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이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he Land Between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땅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0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서의 표현은 창세기 지금 보신 10장 19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또 성도님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은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표현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일컫는 표현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요 조금 다른 표현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사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땅은요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 애굽,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지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땅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별명인데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유럽의 지중해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세 개 대륙이 교차해 있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 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열강의 패권 다툼 가운데 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패권 다툼, 소위 말하는 이 파워게임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강성하여 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때 늘 이스라엘을 거쳤어야만 했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와 같은 문명이 커지게 되면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죠.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유사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람잘 없는 땅이 바로 이 사이 땅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잠시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후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저 중간에 있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기후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땅입니다. 먼저 남북으로는 북쪽의 대륙성 온대성 기후, 그리고 남쪽에선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열대성 기후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으로 찬바람 그리고 더운 바람이 교차하는 중간지대에 있어서 1년이 여름과 겨울로 이루어진 두 계절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보시면요, 저 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쪽으로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아열대 기후가 모두 나타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좁은 면적이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다양한 이렇게 기후가, 그리고 복잡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종교적으로도 참 중간지대에 끼어서 여러 종교를 접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태양신 그리고 달과 같은 이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농업의 신들 바알과 아세다롯과 같은 이방의 신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그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들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항상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던 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한 사이 땅 이스라엘의 지대입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영향을 받고 주고, 또 아시아의 영향을, 아프리카의 영향을 주고받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개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땅이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 이스라엘이 자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람잘 날 없는 땅, 여러 문명의 중심지, 교차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자연 발생한 것, 그리고 우연히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설명해 주는 지도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이 세계 지도는요, 독일의 신학자 하인리히 빈팅이 1581년도에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중간에 있는 지역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 땅이라는 개념은요, 지정학적인 개념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부터 이 사이 땅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들의 먼저 생활 양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채집하던 채집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그들의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의 양식이 크게 변화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대한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또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먼저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들어가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그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 크게 변화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채집의 생활을 했지만, 내가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이렇게 파종해야 되고 이러한 경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땅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한 가지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먼저 이 10절 말씀에는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런데 애굽 땅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는 표현은 그때 당시 이 애굽에서 사람들은 관계시설을 놓을 때 발로 그 수로를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내어서 잘 아시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인 나일강으로부터 그들이 수원을 삼아서 필요한 곳곳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들은 늘 나일강으로부터 수로를 내어서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맞게 나일강으로부터 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과 같이 아니한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애굽은 큰 강이 흐릅니다. 늘 큰 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땅 위에 물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럼 그들이 늘 필요에 따라 물을 끌어다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한 것과 더불어 농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용수가 있어야만 농업을, 그 농경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결정적으로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저수지가 있는, 그리고 강이 발달했던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강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친히 물을 공급해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통해서 그 농경이 가능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그 물을 길어왔고 끌어왔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끔 시적절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가운데 10월 달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건기 동안 메마르고 단단해졌던 이 땅을 이 이른 비, 10월 달에 내리는 풍족한 비를 통해서 땅을 무르게 해주고 파종하기에 적절한 땅으로 공급해주는 비가 바로 이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입니다. 그 비를 하나님께서 10월에 내려주셔서 이 땅에 파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를 따라서 풍성한 결실이 결정됩니다. 파종을 했어도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늦은 비가 또 풍족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은요, 사람들의 수고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땅이면서 반대로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반면 그들이 나온 애굽,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선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 논과 밭에 물을 대었습니다. 필요하면 강에서 물길을 내어서 오면 그만인 땅이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물을 대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애굽과 물을 대는 수고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가나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내가 동하면 난 서하겠다.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애굽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의 땅이 같은 부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더 좋은 땅, 아니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 사방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밟아 보고 다녀라.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신명기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로 넘쳤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감동을 깨기는 싫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은 정확히 보자면요,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선택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선택하고 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시브리어는 다라쉬라는 이 시브리어인데 본래 뜻은 밟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밟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직접 그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외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고 또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열강 속에서 또 산과 골짜기라는 지형 앞에서, 그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토질, 이 모든 것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애굽과 같이 언제나 나일강이 흘러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설명하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또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뭐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가운데 청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삶과 그들의 생존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 있었던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가나안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려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주님을 대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은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땅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문명의 충돌 지역, 여러 대륙의 교차점,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지정학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땅에 그들이 위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없이 풍족한 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지옥과 같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실상 이 땅의 환경과 조건을 근거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애굽 땅, 이집트 땅과 그들을 그 사이에 놓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일강에서 수원을 공급받았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들이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배경을 옮긴 것이 출애굽은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애굽 자신의 수고로,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가 되어 살아가도록 옮긴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의 소산을 먹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산물을 먹는 것이지 자신의 땀의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늘 배워왔습니다.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실 때마다 허락하시는 생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존의 이 모든 문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농경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곧 자력으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잃었던 양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양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무지한 양, 연약한 양에겐 좋은 목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땅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건하고 메말라 보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며 직접 돌보시는 은혜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락한 환경, 평안한 삶이 주는 신기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신기루의 환상에 속아 멸망받았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거짓된 안정과 평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갈망하는 가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그래서 은혜의 땅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적절한 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관계시설도 할 수 없고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애굽에서 살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굶는다면 그것은 누구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일입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일이죠. 제 아들내미가 몇 년 전에 걱정하던 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아내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듣더라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 이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먹을 쌀에 대한 걱정을 이 작은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때 제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녀석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자존심의 손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잘 먹이진 못해도, 잘 입히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식주의 문제만큼은, 제게 속한 이 아이들의 의식주의 문제만큼은 제가 1순위로 해결해야 될 아버지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못 먹더라도, 저는 입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들을 입히고 먹일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주의 성도들을 왜 먹이시지, 또 마시지도, 또 입히시지도 않겠습니까? 이 생활의 염려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효인 것을, 또 그분의 명예에 가장 큰 손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빼내셨다는 것을 고아되었던 우리 이방인으로서 자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께 근거한 영원한 가치를 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 관계로 이 땅의 삶의 양식들, 이 땅의 가치들에 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이 조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은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이후 광야를 거쳐 애굽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그들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모든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비옥함을 바라보는, 또 이 땅의 큰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제가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삶의 염려, 생활고로 인한 모든 불신,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 우리는 이 땅을, 이 환경을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직면하여 그분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나안,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의 돌보심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 우리 복된 강서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일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늘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뻐하고 선택할 때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이 그 땅이 귀한 땅이 아닌 그 땅을 돌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늘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그 삶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보다 더 큰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동행하시는, 또 돌보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걷는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종국엔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의 소망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환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는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주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을지라도 7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모든 생활의 문제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자, 우리가 마시고자,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인생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 믿지 않은 자들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